유지혜 청년연사의 발제입니다. 유지혜 청년연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나이가 무려 19세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귀한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드릴까요? 유지혜 연사는 오늘 현재 북한 땅의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해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명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땅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전하고 또 현재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현재 국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난 11월 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은 청년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0, 30대 청년 세대의 경우에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40%를 넘어가서 청년 인구 10명 중 4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휴전협정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 땅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때 남한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북진 통일을 이루고 북한 땅까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맺게 되자 북한 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본 목표는 잃어버린 이북의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또 구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먼저 자유를 가진 자로서 지금도 3대 세습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인권 유린당하는 우리의 동포들,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쉬듯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인생에서 단 하루도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또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명인 동시에 저희 보수주의자들의 사명입니다. 북한은 정부가 수립된 48년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과 우상화의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동상이 북한 전역에 약 4만 개가량 있다고 하는데요. 4만 개가 어떠한 수치일까요? 한국의 교회가 약 5만 개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어디를 가나 길마다 골목마다 또 마을마다 그렇게 교회를 볼 수가 있듯이 북한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저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집집마다 건물마다 장소마다 그렇게 곳곳마다 걸려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초상화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세워진 영생탑의 사진인데 이러한 탑이 북한 전역에 5,0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보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미 김일성과 김정일은 오래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고 또 북한을 움직이는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이고 북한 땅에서 최대의 영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절해야 할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이상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넘겨주세요.
북한의 정치 사상인 주체 사상은 교주를 김일성, 김정일, 교리를 김일성 주체 사상, 교인을 북한 전 주민으로 하고 있어서 이미 교주, 교리, 교인이라는 종교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실제로도 2007년부터 미국의 종교 관련 사이트인 어드히런트닷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세계 10대 종교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 자체가 북한의 유일 신앙이며 종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다른 종교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범죄입니다. 북한은 2023년 현재 기독교 박해지수가 전 세계 1위이고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총살되는 일이 발생하고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로서 간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것은 북한에서 몰래 숨어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사진이며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손으로 필사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께서 손으로 필사해서 보는 성경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북한에서 몰래 숨어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약 4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치들은 북한에 대한 실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노예지수, 뇌물 위험지수 전 세계 1위, 또 경제자유지수, 언론자유지수, 민주주의지수 전 세계 꼴찌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기본적인 자유들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북한에서 탈북을 하거나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중대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총살을 당하는 공개 처형이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수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는 아직도 5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는 20만 명가량의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입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할 것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씩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러한 강제 노동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양의 식량이 배급될 뿐 아니라 정해진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량 배급량이 감소되어서 끊임없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쥐와 도마뱀, 뱀, 그리고 심지어는 시체에 서식하는 구더기까지도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그곳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차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해보는 것조차 끔찍한 그러한 참혹한 고문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 저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곳에 현재 한국 국적 선교사님들 6명이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입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 사역 그리고 지하교회 지원 사업을 하다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억류되신 김정욱 선교사님께서는 13년도 10월 달에 억류되셔서 현재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분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북한 내부에 관한 실상이고 하나만 넘겨주세요. 북한 외부에 대한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서 국경을 넘었지만 일단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민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항상 북송의 위기 가운데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탈북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 전에 탈북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하는 비용이 약 8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이 생존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졌는데요. 왜냐하면 탈북민 감시 체계가 더욱 체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의 경우 이렇게 CCTV에 찍힌 얼굴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의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탈북민들의 경우 중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뜰 것이고 당장 공안이 출동하여서 잡아갈 수 있는, 체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죠.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도 중국 내에서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스템 때문에요. 넘겨주세요. 또한 중국은 최근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제3국 동남아 국가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남부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지대에
최신 감시 장비를 장착한 4m 높이의 철조망을 4,800km 가량 그렇게 건설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이 가까스로 중국 남부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여기서 제3국으로의 이동이 가로막히게 되어서 결국 중국에서 상살 없는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중국에서는 탈북 여성을 상대로 인신매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보통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서 짐승, 물건,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성적인 놀이개 취급을 받고 또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사진과 같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듯이 판매가 되었고, 현재에는 포털 사이트 인터넷을 통하여 탈북 여성이 판매되고 거래되고 배달까지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지금도 우리 동포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인신매매되는 탈북 여성은 30대, 40대의 경우에 90만 원에서 270만 원, 10대에서 20대의 경우 360에서 54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되는 상황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탈북한 여성들 대다수가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6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2019년 8월경에 중국 국경지대의 한 마을에서 찍힌 표지판의 사진입니다. 중국 내 인신매매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경지대에는 월경자는 탈북자를 의미합니다. 탈북자 수용 금지, 탈북 여성과 어린이를 판매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북중 국경에서 인신매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판매하지 말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금액에 팔려 다니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것이, 이 비참한 현실이 실제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중국에서 넘어가서 인신매매되어 팔린 사람들이 북한으로 북송되게 되면 더욱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남성 사이에서 임신한 북한 여성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뱃속의 태아가 낙태되게 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임신하지 못하도록 참혹한 고문이 가해집니다. 탈북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삼키거나 심체에 숨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수색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탈북민들의 나체 상태로 전부 벗긴 다음에 간수들이 맨손으로 그렇게 여성들의 신체를 수색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북송된 탈북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보수라는 가치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하고 있는 이때에도 정치 체제에 관련된 말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들이 휴전선만 넘어가면 존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우리의 동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 중에도 따뜻한 집이 있고 매일매일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이 추위에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쥐와 도마뱀, 구더기까지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놓인 자들이 존재합니다.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하고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지만 인신매매자들에게 팔려 다녀야 하고 또 공안에게 잡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북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통치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북한 정권에게 빼앗긴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지금도 75년째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억압받고 박해받고 있는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 4만여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붕괴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가 떼어지고 그곳에 십자가가 걸리게 되는, 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명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보수주의자들의 사명입니다. 한 더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북한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사명은 북한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향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겨야 하고, 북한을 위해 무엇보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들을 저버렸고 또 외면하였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성령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시도록,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수용소가 폐쇄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도록, 북한 동포들이 추위 가운데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안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손과 발이 묶여져서 탈북민들이 단 한 명도 잡혀서 북송되지 않도록, 또 지금도 인신매매되어 팔려다니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노임을 받도록, 탈북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탈북의 루트가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손을 펴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와 북한 동포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정작 북한에 붙잡혀 계신 6명의 선교사님에 대하여 외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낙태할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정작 북한에서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고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을 배반한 것만큼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북한 땅의 3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그리스도인들, 저희 보수주의자들의 사명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며 북한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정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제2의 윌버포스, 제2의 이승만, 제2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명연설을 들으셨습니다.